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게 하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이제 그 모세, 그 지도자, 선지자, 건져낼 사람, 그 사람,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낼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제사장 지파인 이제 레위 가족이에요. 물론 후에 레위 가족이 이제 제사장 지파로 우리가 임명이 됩니다. 그 전에 하여간 모세의 혈통이 레위 가족, 레위의 후손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가족 이스라엘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아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대 배도 있었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하는 것은 4절 5절을 보면 이 위치가 이미 무엇을 하는 위치인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4절 5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요. 이게 여기에 이미 목욕하러 나오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근처에 갖다 놓고 이제 그 누이가 알려고 멀리 서서 보는데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와서 6절 7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의 누이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보고선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해서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건너왔죠? 이렇게 봤을 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 쪽에서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나중에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 보면 히브리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너온 거죠. 애굽 땅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럴 때 이제 누이가 싹 등장을 해서 잽싸게 가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모를 불러다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걸 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똑똑합니까? 어머니가 이미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선 이 누이에게 입에다 넣어줬을 거예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서 이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생명도 구하면서 바로의 딸에게 이제 삭도 받으면서 자기 그 혈육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배경적인 섭리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뭘로 돼요?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건져낸 이 젖먹이가 이제 자랄 때 바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히브리 사람 노예예요. 그걸 갖다 아들로 입양시킬 수 있겠어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라는 말이요, 그 이름으로 건져냄 이런 말이에요. 뭐에서 건져냈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애굽은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 안주하면서 애굽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겨요. 신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뭐 고대 사회가 다 그렇지만 그 주된 신이 있고도 또 많은 신들을 섬기죠. 강할 것 같은 신들을 나름대로 다 갖다 섬긴단 말이에요. 근처 이방 여러 주변의 민족 신들도 같이 갖다 또 섬겨요. 혹시나 해가지고선 섬기는데 이들이 그 어둠의 세력, 우상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건져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가 하면 근데 이 바로의 딸 공주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갖고 건져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것이 모세가 행해야 할 역할,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 속에서 노예 속에서 종 속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중의적인 표현의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건져내는 지도자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길러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궁중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왕족의 교육을 받고 왕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본문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